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또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도 볼 때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렇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비교되고, 또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와 사악한 자의 길이 대조되고, 16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되고 있고,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이 대조됩니다. 또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면 선인 혹은 의인이라고 하는 자와 죄인 혹은 악인이라는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중간을 언급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본문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역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뱀은 말합니다.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샘과 사망의 그물을 비교합니다. 두 종류의 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서스럼 없이 때때로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떳떳하게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말합니다.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비교하면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신은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낸 자의 뜻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자는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행하다가 재앙에 빠져버리고, 충성된 사신은 보낸 자의 뜻을 잘 전해서 모두에게 양약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선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선인과 악인의 그 영향력들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영향력은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영향력은, 그 파급 효과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어리석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 주위에, 더 나아가서 더 멀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이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닫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따른다는 말,
그리고 이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림자처럼 계속 뒤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에 대한 이 결과는 결코 피할 수 없고 그 결과가 계속 뒤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행한 결과로 재앙이 뒤따르고 의인은 그가 행한 대로 선한 보응이 계속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도 네가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선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선한 보응이 결과로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본문을 보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해서 양식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고 또한 대조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영과 육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적인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생활하면 풍성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갈급해져야,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만 우리의 영혼을 경작하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계속 많아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볼모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볼모지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만 합니다. 어느 한 곳만 개발해서 안 되고 골고루 다양하게 우리의 영적인 밭을 계속 경작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경작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밭을 열심히 부지런히 경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통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은 연구와 묵상과 암송들을 통해서 더 열매 맺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돌보고 노력해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그 과정과 노력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말씀을 더 깊이 경작해서 이 말씀의 깊이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우리말 성경은 단순히 의인과 악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단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영혼의 배, 즉 의인의 배, 악인의 배를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달라지지만 영혼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혼의 양식을 포식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부족한, 늘 굶주려 있는, 그래서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 포식하고 있는 사람인지 줄인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명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계명의 말씀을 경작해서 양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만 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입니다. 이 9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9개월 동안 나는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기갈했는지, 계속해서 기경을 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언급합니다.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신통치 않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도 더욱더 풍성한 이 풍요로운 한가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냥 듣고 읽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서 영혼의 양식